우리가 이제 레위기서 20장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레위기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은 이 레위기 이야기가 구약의 단지 제사법이나 또는 율법적으로 해라 하지 마라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율법 안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연결고리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은 구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구약 그 자체로서의 의미 이상의 것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또 신약 이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그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데 구약에 있는 내용은 또 다른 역사 이야기, 신약의 이야기는 또 다른 역사 이야기, 이것이 나누어져 있으면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무슨 소리죠? 예, 계속 찬양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레위기 20장에 이 소리를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예, 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앞이 중요한데 앞을 잘해야 되는데, 예. 그 레위기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잘 살펴보면은 이것이 전체 구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되는가, 이것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에게는 영적인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데 이 구약을 특별히 레위기를 잘 모르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은 22절 앞의 내용은 반드시 죽여야 할 죄, 이런 식으로 제목이 들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할 죄. 그 죄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반드시 죽여야 할 죄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것만큼은 반드시 없애야 된다, 그렇게 해서 명시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음란하고 또 더러운 가증한 어떤 이런 이야기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어떤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전쟁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기서 제일 먼저 싸우는 저기 여리고성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모리 7족속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많은 원주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증한 행동들을 했는데 그 내용들이 지금 앞에 묘사되어 있던 이런 제약에 대한 부분들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제약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없애야 될, 반드시 제거해야 될 제약들이었기 때문에 가면은 반드시 다 그 원주민들을 다 죽여버리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젖먹이 아이부터 시작해서 또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가축들까지 다 태워버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서 죽임을 당해야 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신가? 왜 요단강 서편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백성들은 다 죽여라 했는가?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다 철저히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보면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좀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좀 사랑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 우리가 갈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구약의 하나님이신가? 신약의 하나님이신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하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르시온주의 같은 사람들 또 영지주의자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중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심술궂은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선하고 온유하신 분,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구약의 하나님은 열등한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 그래서 아예 마르시온이나 이들을 따랐던 이단들은 구약을 아예 배격하고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도 구약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도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철저히 신약 중심의 그런 하나님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구약은 율법과 정의와 분노, 징계로 가르쳐 있고 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신약은 사랑, 위로, 또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마르시온주의자들은 신약의 하나님,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해가지고 성경을 반토막내고 맙니다. 이들이 결국은 영지주의로 가게 되는데,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적인 것은 중요하고 육신은 타락하고 부정한 것이니까 소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보려면은 구약대로 신약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과 신약을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평생 가도 이 구약에 있는 이 내용이, 이 제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 어린 양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했던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또 보면은 이 구약의 예표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은 사건이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소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구약 그 자체의 의미와 함께 해석되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것이 신약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보면은 구약의 제사 같은 경우, 우리 레위기서에 잘 나오는 처음에 나왔던 그 제사법들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단순히 구약에서 말하는 죄를 지은 인간이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는 죽이고 그 대신에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 이 대속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져야 되는데 정결하지 못하니까 피를 흘린 그 양이나 또 그 소나 또는 비둘기나 이런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로 인해서 자신은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내용 중에 보면은 또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이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는
거기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의 뚜껑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 시은자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염소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받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를 가지고 그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늘나라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를 속죄받도록 그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대제사장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별개에 분리되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또는 베드로전서나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 한 번씩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신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시다가 구약의 그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거는 그런 것이 있네라고 보지 마시고 그것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이사야서의 말씀이 나오면은 신약에서 그 이사야서의 내용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앞뒤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신약으로 연결되어져 있는가. 그렇게 보면은 구약의 이야기들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적인 그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구나.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칠족속을 제거하라는 것도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합니다.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대 430년 동안 하게 됩니다. 이 종살이 할 것을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야곱의 시대 때에 요셉과 함께 그 애굽에 내려갔지만 처음에는 그곳에서 피난처로 생각하고 그 고센 땅에서 머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태어나고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430년이라는 그 기간 속에서 그들은 애굽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제 430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도록 출애굽시킵니다. 그때에 나왔던 말씀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간영하였다 하지 못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 가나안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제약이 이제 충만하여서 이제 그 땅에 있는 그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게 되고, 그래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됩니다. 이 내용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애굽 땅에서 살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들을 인도해 내셨는가? 왜 이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가? 왜 이들로 하여금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또 왜 이들로 하여금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을 경험하게 하셨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많은 시험을 경험했는가?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약속하셨는가? 왜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는가? 이런 의문은 구약에 있는 내용과 신약으로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약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 애굽 땅과 시나이 반도와 요르단 지역과 팔레스타인 땅에 일어난 그 역사적 사건 자체를 뛰어넘는 귀중한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 의미를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사건이 무엇인지를, 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홍해를 건너게 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광야에서 그렇게 맴돌게 되었는가,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의 귀중한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유월절,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겠다 하니까 안 보내주는 것입니다. 계속 종살이를 시켜야 되는데 데려갈 수 없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그들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든 뭐 그곳에 난 가축이든 첫 번째로 태어난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는 겁니다. 단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문설주를 이렇게 바르게 되는데 그 피를 바른 사람들은 그냥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넘어가다. 그래서 그곳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은 결국은 장자의 죽음을 다 맞이하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바로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월 죽음을 넘어가다. 죽음의 집을 넘어가다. 원래 죽어야 될 사람들의 그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넘어가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름으로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씻는다고 믿는 자에게 영적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사건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인과 동시에 또 중요한 이중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세례를 받은 증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에게 속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증표로 하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바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바람에 또 38년간 또 그 땅을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탐욕과 우상 숭배 그리고 간음 또 지도자에 대한 도전, 불신앙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 당시 40년 동안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구원의 증표로 세례를 받고 그 이후 성도들은 신앙생활의 여정으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시험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했던 것처럼 똑같은 시험의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의 모습은 마치 우리 자신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동시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한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정착한 것은 성도가 생을 마감하고 또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결국은 천국을 상징하는 예표적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그 당시에 뭐 실은 잘 모르지만은 그 땅은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오히려 항피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였겠습니까? 생명력이라는 거죠. 생명. 살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땅. 천국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듯이 새로운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히브리식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따라서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모세라는 이 지도자가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제발 자신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은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성경에 보면은 단 한 번의 실수로 바위에 그 지팡이를 2번 친 이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데 이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는가? 그것은 모세는 율법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실제로 천국 못 갔다는 뜻이 아니라 모세가 받은 그 율법으로는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율법으로는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가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한 그 백성들이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 그 아모리 족속, 7족속을 다 제거하고 죽이려 했는가? 그 헤렘법이라고 합니다. 진멸법. 완전히 다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요단강 동편에 사는 민족들이 항복하면은 용서해 주는데, 살려주는데, 요단강 서편에 사는 그 민족들은 무조건 다 죽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7장에 나오는 그 내용대로 누구든 용서치 말고 다 죽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땅입니다. 그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우리 자신이란 겁니다. 아직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은 100% 깨끗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already not yet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already.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옛사람이 계속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성령의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 진멸법이 다 죽이고 태우라는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취약한 옛사람을 태우고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가나안 땅은 한 가지 의미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의미는 약속의 땅이죠. 그런데 그것의 한 가지 의미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 또 하나의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안에 아직 옛사람, 그 원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믿는데 왜 나는 이런 죄를 짓게 됩니까? 왜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는 날마다 이런 죄악의 사슬에 묶여서 또 다시 죄를 짓고 맙니까?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권사님 정말 예배 잘 드셨구나, 이때까지. 딱 깨고 있잖아요.
날마다 그렇게 고민하고 고심하고 치열하게 싸우려고 하지만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만큼 연약하니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사슬로 묶어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제목이란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샬롬의 땅이 되어야 되는데 통치하심이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저 세상을 말하는 저 세상 말고 더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그 땅, 옛 성품, 그 더럽고 추악한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의 그 삶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 욕심, 정욕, 교만, 이기심, 이 더럽고 추악한 이 모든 것이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육신적인 옛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안식이 언제 찾아오게 됩니까? 지금 평안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내일 일에 대한 염려가 없으십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살아라 하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지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의 모습 보면은, 이야, 저분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나? 저 변기랑 목사님 보면은 얼마나 참 믿음적으로 잘 살아가나? 여러분, 내가 뒤집어 볼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고, 얼마나 추악한지 몰라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저희 사모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하고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거룩한 척 보이죠? 웃으면서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나 내 마음 안에는 얼마나 추악한지 몰라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저 김시영 전사님 노래 너무 잘한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다음에는 안 세워야지. 그렇게 하는데 내 마음에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 마음은 다 그런 것이 다 들어있어요.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왜 샬롬이 되지 못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는 천국의 이미지는 샬롬의 땅입니다. 평화의 땅. 아까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되어야 되는데 평화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정복하시면 평화가 되는데 그것도 아주 짧은 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도 경험하지만 지옥도 경험합니다. 아주 짧은 순간. 지옥을 경험하는 순간 있죠. 이렇게 슬플 수가, 이렇게 아플 수가, 이렇게 내가 못되게 나쁘게 행동했네, 내 삶이 이렇게 힘드네, 어렵네, 아프네. 그 모든 것이 지옥의 일부분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아울러 천국도 잠시 경험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기쁠 수가 있네,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네,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이렇게 넘치네. 그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그림자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까? 예수님 모시면은 행복하게, 완전하게, 그렇게 의롭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내 모습 보니까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도덕적으로 온전한 것 같았고, 깨끗한 것 같았고, 착한 것 같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내 자신이 이렇게 부패한 존재였는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기준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정복해야 됩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 옛사람 나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레위기의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게 지낼 수 있으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되지 않는다. 그것을 날마다 자각하면서 죽을 때까지 이것을 자각하면서 가는데 결국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뭐라 말하냐면은 은혜주의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근데 그것을 놓쳐버리면은 행위주의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한대로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결국은 제약을 한번 저지르면은 무한대 곱하기 0이 됩니다. 우리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우리 주님이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택하여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만민 중에서 구별하셔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기 위해서 어떤 조건도 아닙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 미워할 것도 아닙니다. 남 저주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이 못난 나의 자아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것보다 귀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값진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나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나를 묶으셨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